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수필집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곡식을 뺏어 먹는 해로운 새, 해조라고 보여지는 참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곡식 쪼아 먹는 참새를 가지고 참진자를 넣어서 참새라고 왜 불렀을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어령 선생님은 한국인의 자연의 이치에 대한 어떤 그 존중과 그 마음을 담은 표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참새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일단은 뭐 곡식을 쪼아 먹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58년 농촌을 순방했던 모택동 지도자가 참새를 노려보며 한마디 합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 한마디를 하자 강력한 지도자였던 이분의 지시를 받은 중국의 공무원들이 중국 전역에 참새 선멸 운동본부를 발족시켜서 대대적인 참새 박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과 다르게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창궐했고 농작물이 초토화되어 가지고 195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새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는 해로운 새로 보이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진짜 참새가 맞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주류일 정도로 참새는 정말 참새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자연계,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경작하고 관리해야 될 그 의무를 잊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해를 입게 된다. 그런 교훈을 담은 예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창조의 서막을 마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내력, 톨레도트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창조에는 안식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성한 노동을 하도록 배려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내력을 다룬 첫 번째 톨레도트, 이 족보가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디테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그 유명한 에덴 동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십니까? 저만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창세기가 흥미진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난 창조주 하나님, 넌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일단 8절에서 14절까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주보와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제 해석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란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자 실제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쫓겨납니다. 신락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 깐이라고 하는 건데, 까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울타리는 언제 치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는 격리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타리를 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 천국은 경계가 있는 삶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천국은 경계가 있는 삶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천국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이 신락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오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무한대의 방식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적절한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부터 적절한 울타리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특별히 울타리가 있어야 하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바운더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경계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적절한 바운더리가 없어요. 자신을 지킬 줄도 모르고 남에게 함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마다 국경이 있잖아요. 동산의 본질은 울타리예요. 국경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울타리가 있어요. 하물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고 믿음의 울타리가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내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 적절한 경계가 없으면 천국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 천국 에덴을 쭉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에 경계예요. 이 시대가 무한대의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경계를 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 그 10절에서 14절을 쭉 이제 보시면 낯선 강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보석의 이름도 나오는데, 자 10절이에요. 강이 에덴을 적시고 흘러나와 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첫째 강의 이름은 뭐죠? 비손이에요. 자, 비손은 퍼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갑니다. 자, 13절이에요. 둘째 강의 이름은 뭐죠? 네, 기혼이에요. 미혼 아니고 기혼입니다. 기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이 강이 쭉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풍성하게 차고 넘쳐요. 자, 14절 넷째 강의 이름은 뭡니까? 네? 네, 히데겔이에요. 이 말은 유속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넷째 마지막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풍족하게 빨리 흘러서 목마른 곳이 없고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서 역동하게 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나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알던 우리가 이제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공동체가 울타리 안에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이제 모든 방면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천국 백성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목마르지 않고 성장하고 회복되고 자라가는 그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인류가 지옥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회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을 통해서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진짜 도움받고 성장하고 살아나는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을 그치고 주님 앞에서 천국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 이제 결혼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결혼의 본질을 알고 이제 결혼도 시키시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작은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적절한 경계가 있고 구별된 가치관이 있고, 우리 가족만, 우리 부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들을 통하여서 체험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적절한 울타리가 있는 에덴 동산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메마르고 고단한 삶, 혼란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되고 차고 넘치고 열매 맺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온갖 주얼리들이 등장합니다.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석 좋아하시는 자매님들은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온갖 보석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워낙에 근데 이런 보석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다른 감흥이 없어. 그게 뭘 그렇게 좋을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네? 이거 정말 되게 좋아하실 텐데 저는 정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잘 보시면 길목마다 이러한 금은 보화가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는 그 땅의 순금은 금은 순금이에요. 100% 순도. 그러니까 완전 끝내주는 금이에요. 18K 이런 거 아닙니다. 완전 금이에요.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주예요. 네, 굉장히 환상적인 보석이죠. 이런 진귀한 보석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바닥에 널려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 길목에, 강바닥에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이처럼 휘황찬란한 금은 보화로 꾸며놓는 것인가? 그럼 천국이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금은방 하시는 분 계신데요. 싸워도 그렇게 싸우는 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금은방 하시는데 삶은 지옥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성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꾸며놓고 여기가 신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뭐 완전 뭐 황금 이렇게 막 이렇게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18절, 20절 연속해서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네, 이거 완전 금은방입니다. 이거 완전 종로 3가예요. 네, 온갖 거 다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온갖 보석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가 천국의 환상을 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자, 과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일까? 그러면 이 금은보화가 천국에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금은보화도 요한계시록의 금은보화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보화처럼 금은방의 진열장이나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보석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거리에, 그냥 강가에, 그냥 물때끼는 강가에 널려 있어요. 물에 잠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금은보화는 그저 보도블록 같은 역할이에요. 그냥 벽돌과 같은 역할이, 그냥 건축 자재예요. 길에 까는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이것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기까지 해요. 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이 주는 말이, 의미가, 메시지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높은 가치를 받는 금은보화 피조물들이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천국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천국의 모양인 금은보화 보석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자랑하며 보여주며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 천국에 가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목받는 것이지, 이 땅의 보도블록, 건축자재, 벽돌, 아스팔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경배하는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곳,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곳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람은 이런 가치관이 전환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로 지닌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피조물들이 경배받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내 삶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비교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게 이제 피조물을 경배하던 나, 금은보화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것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지금 이 에폭시 바닥 밟고 있는데 금은보화가 그냥 에폭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 안 봅니다. 찬란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갖 주얼리들, 막 이런 진주들, 순금들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금은보화라고 대변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학벌, 명예,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배설물로 여긴다, 바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돈을 버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흘려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그 아바드, 섬기는 도구로 직업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지 내 자체 인생의 목적이 금은보화를 축적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날 때 여러분, 초목이나 산천이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참으로 민망한 현실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 전환은 일으키지 않고 금은보화 가득한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그거 다 그냥 보도블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꼭 붙들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거 달라고 구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민망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보이는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금은 보화로 상징되는 자식, 명예, 인정,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금은 보화와 연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에 시선이 집중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게 된 천국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요. 이 땅에서 계속 바닥에 있는 금은보화 보니까 내 인생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금은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나이 90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금은보화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냥 그게 바닥에 널려 있어요. 그냥 보도블록처럼 여기는 겁니다. 건축 자재일 뿐이에요. 내 인생과 가정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구별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뀐 인생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인간을 행복한 동시에 사랑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취해 살아요. 그러면 잠깐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자신의 행복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이 땅의 금은보화에 처해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자기 행복에 함몰된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탐욕스럽다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탐욕스러운가 안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어. 얼굴이란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 형성되는 굴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인다 하지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의 금은보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삼촌 중에 진짜 부자가 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안 행복해 보이는 분은 저희 삼촌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저 강북에 주차장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 참 되게 현실적이야. 지어놓으면 계속 들어오는 게 주차장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신대.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는 타락의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네? 영화로운 광과 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멋진 성을 세워놓고 술에 빠진 상황에서 재밌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에덴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랑하는 삶, 보여주는 삶 이것에 집중하며 사니 이사야가 너희가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두 가지다. 보여주기와 보는 거.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보여주기가 이런 거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보여주기 원하는 삶을 금은보화를 보여주기 원하는 삶을 살면 더욱더 가난해질 것이다. 마침내 내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보여줄 것이 없을 때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나락 간다가 바로 이겁니다. 모르시죠? 요거 유행어입니다. 나락 간다.
그러니까 금은보화 보여주는 거,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때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거를 잘 봐야 된다. 결국 누구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야 나락에 안 가는 거죠. 결국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나락 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금은보화를 짠 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걸 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울타리를 쳐주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하여 우리 천국 백성이, 나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목장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가치관에 전환이 일어나서 중요한 것들이지만 결정적일 때 그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배설물로 여긴다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것 좀 2차적인 걸로 놔둔다, 요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 너무 세요. 2차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까지 2차로 여기노라, 요렇게만 하셔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15절에서 17절에 이제 나오죠. 주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 두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서 데려다 놓으셨죠. 인간에게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이방 종교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절을 많이 하거나 방 안에 갇혀 있거나 뭘 해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고 찾아오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거부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놔두면 절대 안 옵니다. 데려다 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곳에 데려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저를 만나시면 저는 무조건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강권하는 거죠.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보고 찾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들은요,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강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등지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쇠잔한 꽃과 같은 인생, 금은 보화를 자랑하며 보여주는 인생을 살고자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금은방일까요?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거절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눕시다. 거절만 안 하면 돼요. 제발 목사나 목자님들이 오라고 하실 때 거절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에? 됐다고 그러지 마세요. 되긴 뭐가 돼요. 다음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음에예요. 동의어, 차차. 사단의 1등마귀가 차차마귀라고. 여러분, 이런 거 거절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노동은 신성하다, 영적인 거다,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노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찬양만 하고 매일 기도만 하는 것이다.
그런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의 삶이 계속 부흥해야 그냥 기도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삶은 무의도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뭐 해요? 아바드, 경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경작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EBS 공채작가 시험을 봐가지고 1, 2, 3차 다 통과하고 임원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여시다. 예? 이력이 신학교 신대원 나왔는데 왜 여기 들어왔냐. 저는 그때 EBS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특별히 청소년 사춘기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1, 2, 3차 다 통과하고 제가 EBS 본사가 저기 우면동에도 있고요. 왔다 갔다 계속 시험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만약 됐으면 오늘날 제가 여기 없습니다. 네, 계속 작가로 살았겠죠. 저는 글 쓰는 게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글짓기 대회 같은 데 나가 항상 상을 받았어요.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했지? EBS. 근데요. 다큐 프라임에서 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흙이 계속 강조되거든요. 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지으셨어요. 야,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창세기가 진짜 EBS는 최고다. 다큐 프라임. 흙이요. 이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끊고 이걸 적어놨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흙은 온 세상을 담은 소우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면요. 이 흙은 완전 미생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모든 생태계가 흙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심으면 무조건 잘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요즘에 이 밥 있잖아요. 밥을 지어서 거기다가 흙에다 파묻어요. 그럼 거기 미생물들이 붙거든요. 그거를 상한 땅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는데 가장 멋진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라고 하신 것은 안개로 촉촉히 거기다 다 적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멋있게 이 세상을 창조해 놨는지를 신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재밌어요.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섭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큐 프라임 흙이라고 하는 거 한번 꼭 보십시오.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흙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흙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흙을 만진 아이들과 만지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굉장히 건강도 달라지고 아토피 같은 것도 좋아지고 이런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로 우리를 봉사하도록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그 일을 통해서 번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흘려보내십니까? 이 일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히브리어 먹으라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원문에는. 그래서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야. 먹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횟수, 기한, 양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선악과 나무 빼고는 동산에 너무 맛있고 멋있는 열매들을 다 먹어도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한 리필의 원조가 여기 있다는 거.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무한 리필 장사는 안 없어질 겁니다.
여기가 이게 창조 섭리를 반영한 거거든요. 먹고 또 먹어라. 기한도 없고 양도 없고 횟수의 제한도 없어요.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뷔페를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7절이에요. 위에 임의로 먹으라는 말 아칼 동사가 2번 반복되어 있던 것처럼 동일하게 먹지 마라 무트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반복. 절대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다른 나무는 다 괜찮지만 너희가 먹을 게 너무 많다. 충분하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거를 건드리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그래도 먹을 거 많은데 무한 반복해서 먹을 수 있는데 횟수와 양에 심지어 에덴 동산 뷔페는요 나갔다 들어와도 돼요. 나갔다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상징을 선악과 나는 맛도 없다 생각합니다. 예?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먹을 거 많은데 굳이 그거를. 그래서 사단의 이제 꾀임에 빠져서 이제 타락하죠. 그건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것인데. 자,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공통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누군가는 다 해봤던 질문. 도대체 왜 만드셨나요? 왜 만드셔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왜 시험하십니까? 자, 질문 해봤습니까? 안 해봤다?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해봤다. 난 무조건 믿는다. 그렇다고 칭찬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해보는 게 맞아요.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네? 오늘날 우리가 이 고생하며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노동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실상 진짜 고된 노동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노동은 그런 노동이 아니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풍족해요. 횟수나 양과 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뭐 고기 뷔페 가면 그냥 째째하게 2시간 내에 먹고 나가셔요. 이런 거 그거는 가지 마세요. 온전한 창조 섭리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다 먹든지 간에 만약에 이 선악의 열매가 이 나무가 없었다면 사실상 피조물과 하나님이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말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 될 피조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별거 안 주고 덜 맛없는 거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정말 너무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었을 뿐이에요.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잖아요. 결국 에덴의 삶은요, 경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요, 철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 MBC 수목 드라마 로망스, 김하늘이 교사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재원이 학생 역할을 해요. 여기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뭐죠? 넌 학생, 난 선생. 요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갑내기 가외하기라는 영화에서 요 단어를 이제 패러디 하는데, 사실상 이 로망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대사의 원조라고 해요. 선악과는 넌 피조물, 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별것 안 주고 부족하게 주고 먹을 게 없어서 먹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맛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맛있을 이유가 없어요. 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가정에도 금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금도가 있어요. 모든 사회, 모든 조직, 모든 집단은 금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넌 학생, 난 선생.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왜 만드셨냐?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버린 인간의 죄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에덴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한계와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내 마음속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정과 느낌이 중요하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인간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의 정신을 반영한 법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법률이 허술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범법을 한 사람이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봤자 법률 집행하는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서 처분을 내릴 뿐이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금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의 중심이 뭘로 시작되느냐? 바로 뽑아버리고 가볍게 무시해버린, 잘라버린 각자의 선악과 한 그루를 심는 것에서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뿌리 뽑아버리고 베어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선악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징 하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에덴은 회복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복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의 생기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다. 이거를 믿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선악과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먹지 말라 되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저 같은 베들레헴에게는 먹지 말라 되게 힘듭니다. 베들레헴 뭘까요?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먹지 말아라. 진짜 맛있는 거 뭐 하나 딱 사놨어요. 그 내일 먹어야 돼요. 우리 또 베들레헴들은 자다가 새벽에 냉장고를 열거든요. 네? 많은 명령 중에 먹지 말아라. 이게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은 딱 그래요. 자기도 법률을 지켜요. 도로에 나가면 교통법규라고 하는 선악과를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이 세상은 사법체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때요?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근데 굳이 왜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지었냐? 이렇게 항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해요. 나와 다른 한 사람이 만나 서로의 선악과를 세워주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에덴의 삶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왜 안 되냐? 왜 못하게 하냐? 늘 싸우며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남자들은 나와 다른 선악과, 즉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여자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선악과 세워주는 사람하고, 물론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뒤바뀐 경우도 있어요. 여자는 왜 안 되냐? 남자는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섭리를 보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선악과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다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베어버리고 내 맘대로 했던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묘목부터 삶의 중심에 떡하니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배워버려라. 그 인생이 왜 필요하냐?
내 시간과 자유를 빼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죠. 매일 경제는 봐도 매일 성경은 안 본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임 어떻습니까? 적게 듣고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 이 공동체 모임.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 무시해요. 또 봉사하고 나눔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선악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것을 지켜냅니다. 선악과는 내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여러분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학교에 총 있으면 난리 날걸요. 우리나라처럼 학폭이 심한데 총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게임에서 총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총 쏘는 게임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선악과들이 건강하게 상징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에덴의 회복을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인본, 자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은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선악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이 경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또 ADHD 같은 증상들이 안 되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거든요. 경계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우리 부산에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좋은 책도 쓰셨고 기독교 정신의학자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창조의 섭리를 방해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질병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제 잘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저에게 상담받는 내담자분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오시니까 다 초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다 초대하셔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처방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울타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밟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금은 보화가 완전히 그냥 보도블록처럼 되는 것이다. 그 역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금은 보화 뭡니까?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참 하나님 보실 때 민망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덴은 생명을 흘려보내고 회복시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이것이 천국 백성의 그러니까 생령된 흙과 같은 삶이에요. 흙은요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령된 삶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생령된 삶이 흙과 같은 삶을 사는 거라고 쭉 설교를 풀어 가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받아내고 섞여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선악과는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각자 어떤 선악과를 다시 심어야 할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너지면 인생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짜 천국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냐?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이 많은 인생, 선악과 있는 인생, 진짜 에덴 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와 우리 가정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나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화는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섬김의 수고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내 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심어야 될 선악과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자아일 수 있고 나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 선악과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더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찬양이 일본 교회에서 작곡된 찬양이에요. 경제 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민족에 정말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일본이 가득 찬 우상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온갖 죄악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없는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선악과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 감정대로 해요. 이것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고 살아나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